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7편지는 전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선지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로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7편지를 잘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집에서? 지난주에 제가 핸드아웃 나눠드린 거 다 어찌셨어요? 그거는 제가 7교회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많이 책을 읽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모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7교회는 칭찬도 받지만 꾸중도 듣습니다. 그 꾸중의 내용을 보면은 니골라라든지 발람, 이세벨 같은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과 행위를 따르는 것,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이기만 한 교회의 모습 등등 교회가 당면하게 되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 의한 것, 그런 것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러한 공격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 에나케팔라요, 재통일되게 하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사탄은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죠. 계시록 20장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지연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가 공격을 받는 모습은 바로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전체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공격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방어해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준 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 있죠? 골즈워드가 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안 사줄 거예요. 줘도 읽지도 않는 걸 뭐하러 맨날 사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이 편지들을 보면서 현재 어떤 교회들이 성경이 경고한 가짜 교회들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기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신 모습으로 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저 교회는 가짜구나 라는 걸 계시록 2장 3장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편지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송령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주 번창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남자의 인구만 4만 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전체 인구가 22만 5천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도시였어요. 당시로서는. 거기다 에베소는 로마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이 주둔하지도 않았어요. 가끔 총독이 와서 회의만 하고 가는 그런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카이스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에 무역을 위한 항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항구에 옆에 있는 산들에서 자꾸 침정물들이 쌓여가지고 항구가 낮아져서 배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이 항구를 옮겨서 도시를 재정비해야 하는 수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촛대를 옮기리라 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그 옮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 자리를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금방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또 아데미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상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서 쫓겨날 때 우상을 섬기던 자,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자들에게 쫓겨나요.
바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기던 도시였는데,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일어나서 바울을 쫓아내버렸다고요.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에베소 원주민들하고 헬라인들, 그리고 헬락의 다른 원주민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섞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목회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조금 알고 이 편지를 읽으면은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겨우 60마일 떨어져 있는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봤는데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겠죠? 얼마 전까지 자기가 목회를 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칭찬과 책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곳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여기서 쓰인 알다, 내가 안다라는 그 단어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예요. 여러분이 기노스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이제 아시죠? 기노스코는 후천적인 교육과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의 진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지만, 이 오이다는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삶의 모든 사실들을 사진 찍듯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안다. 오이다. 내가 너희가 행하는 일들 다 알고 있다.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신 예수님이 너희 행위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래요. 여기서 행위라고 쓰인 말, 엘가는 복수예요. 행위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수로 이야기할 만큼 많은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수고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강도가 깊은 실천이었어요. 그리고 한두 번 하고 많은 행위가 아니라 아주 지속성이 있는 그런 인내의 수고였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그러잖아요. 아주 훌륭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박해와 방해가 와도 참고 견디는 지속적인 수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그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는 인간적인 야망이나 자랑도 아니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행위를 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실천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실천은 잘해요. 그죠? 슈바이처 같은 사람 보세요. 슈바이처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술을 행하고 갔지만 그 사람은 신신하게 아버지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슈바이처를 존경하죠. 슈바이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다간 가장 위대한 박애주의자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슈바이처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에 못 갔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그 십자가가 관계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실천을 해요. 이슬람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실천한다고요. 그죠? 훨씬 착해요, 우리보다. 어떤 선교사님이 옛날에 중국에서 선교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어느 지역에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때 한국에서 단기 선교 팀까지 같이 왔었대요.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옮겨가는데 한 중국 아이가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중국 아이가 거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이죠. 참을미를 하는지 계속 토하고 있더래요. 근데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던지 아무도 그 옆에 가까이 가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빵떡모자 하나 쓴 중국 회교도가 하나 오더니 자기 자리에다가 그 아이를 앉히고 다 닦아주고 신문지로 갖고 그 아이가 토해낸 것을 다 닦아내더래요. 그리고 24시간을 그 옆에 서서 계속 그 아이를 간호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바른 교리가 없이 아무리 훌륭한 실천을 하면서 산다고 해도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까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5시간씩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설교 시간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설교를 7번씩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한 분량을 들은 거예요. 2년 동안. 그것도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거의 한 5,000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한 편의 설교 듣고 가가지고 오늘 나 예배 드렸어. 이런 사람이 100년을 꼬박 안 빠지고 들어야 되는 그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설교가 길다고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정통교리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을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뭐 이만하면 훌륭한 교회죠. 그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미 경고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 무네모니오 기억하라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경고한 것들을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수행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대단한 행함과 바른 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오늘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진짜 없어진 거 아세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단순히 무슨 처음에 아주 뜨거웠던 그 첫사랑. 지금 보면 그냥 맹맹한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사랑. 에베소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은 눈을 감고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1년을 공부했어요. 이만큼을.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를 인하여 그 위에까지 뭐가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인하여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것으로 인한 사랑,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놀라운 선물인지 구구절절히 14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이를 인하여 생긴 사랑, 행위,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런단 말이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위이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감격 속에 행하던 사랑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편지를 받아 적을 때에는 행위도 여전히 풍성했고 교리도 바르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행위요 형식적인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모습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행위로 이단들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요한 같은 자기들의 목회자들을 들어서 자기들은 정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외적인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짜 될 수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남가주 서문화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김성수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벌써 개척교회인데 다른 개척교회를 2군데나 지원하고 있어요. 선교도 열심히 가요. 얼마나 일들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참 바른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멋지죠? 그런데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늘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바로 가는 거 맞나?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그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존경할 만한 행위들을 하는데 자기의 의를 쌓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자기 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 그거 한 10번씩은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런 감사나 감격 없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달라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런 감사나 감격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위대한 박애주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냈을 때 그들에게는 자랑이 있어요. 내가 해냈으니까요. 딴 사람들 못하는 걸 내가 해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고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우해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내 속에 믿음으로 녹아져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게 살고픈 욕구와 노력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자신은 저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형제들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보시면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온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엄청난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지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불가능하고 추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쳐다볼 수 없어서 계속 발만 닦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를 그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 여자가 나와서 자랑했을까요? 나는 내 전 재산을 예수께 부었다? 나만큼 한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 동네 사람들 나 좀 봐주세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그러죠. 동네 사람들 마이크 대고 말이죠. 나 좀 봐달라고 말이죠. 왜 나를 안 봐주냐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처음부터 잘 배우셔서 그런 분들 없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날 안 알아주면은 화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들은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근데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다고요. 둘 다 했다는 거예요.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뭘 했어? 그걸 자기 무의식에 저장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의로 저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염소들은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쌓은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수첩에다 적고 있다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셔야만 해. 감사하면서 우러나와서 한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랑이 없단 말이에요. 자랑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자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둘 다 집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화려해도 박살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날 모르시다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행한 그 행위가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었다란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이 행위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참 복음 내 안에서 녹아져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내 안에서 감사와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어요. 슈바이처는 선교사였어요. 죽는 날까지 그것도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에서 선교했던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위는 자기의 의였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CD를 사라고 하루에 4번씩 전화하더라고요. 20불씩한데 CD가 하나에. 그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중국에다 빵 공장 지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빵 공장 지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빵 많이 만들어서 빵 나눠주고 그걸로 선교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급이 뭐예요? 정말 우리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이렇게 있을까요? 거기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냐고요. 상급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얻어낸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라고요.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빵 공장 지어서 어떤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왜 동국권에, 구소련에, 중앙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붕괴되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보고하기를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그게 정말 부흥되는 걸까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실 거 아니에요? 우즈벡이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가보신 분 아실 거 아닙니까? 전부 거기는 그분이 오셨어요,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기독교냐고요. 전부 뜨레스데아스 하고 있어요, 가면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냐고요. 그나마 공산주의가 와야 되기 전에는 정말 끈끈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그런데 그게 와야 되면서 서구 교회에 돈이 들어갔다고요. 가서 학교 짓고 유치원 짓고 빵 공장 져서 인재 만들고 그 사람들 많이 먹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때부터 타락해가지고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 선교 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선교하실 거예요? 또 가서 학교 짓고 빵 공장 짓고 그런 거 하실 거예요? 그게 정말 선교냐고요. 여러분이 북한의 교회를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걱정하세요. 거기에는 진짜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걱정하세요. 사람은요, 죄인은 인재를 만들어주면 나를 인재로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재가 된 나에게 집착하고 중독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지 바르게 분별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게 성도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으면 복받아라 이런 엉터리 부흥회 말고 사경회가 있었다고요. 말씀을 풀어주는 사경회. 조선의 초대교회는 사경회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는 사경회. 그때에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자기가 일주일 동안 먹을 쌀과 연보로 낼 쌀을 머리에 짊어지고 아줌마들이 천리길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러 왔다고요. 걸어서.
목포에서, 해남에서 평양까지 걸어갔어요. 쌀을 지게에 짊어지고 말씀 들으려고요.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만나고 싶어서, 몇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며칠을 걸어서 평양까지 걸어갔다고요. 그리고 며칠 말씀 듣고 거기서 자고 불 떼서 밥해 먹고 또 걸어서 지게 지고 감사 찬송 부르면서 해남까지 걸어갔다고요. 강원도까지 걸어갔다고요. 그러한 참된 열정과 행위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가갖고 야 나는 지게 지고 평양까지 갔다 왔어. 나 같은 사람 있어? 이렇게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다고 하는 오늘날 교회는 왜 그런 처음 사랑이 없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잠 하나 못 이겨서 못 나오냐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진지해지자고 부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아니 여러분이 밤 시간 동안에 중독된 거, 인터넷, 게임, 데이트, 잡담, 비디오 보는 거, 텔레비 보는 거 이거 한두 시간만 줄이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잠 하나 못 이기는 사람들이 뭘 이긴다는 겁니까? 뭐하고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처음 사랑이 진짜 있냔 말이에요. 감사하세요? 저는 입만 사는 그런 사랑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이제 아주. 뭐 인터넷 게시판이고 뭐고 너무너무나 감격스럽죠. 사랑해요. 사는 건 여전히 개판이에요. 이제 그런 글 읽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짊어지고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모슬람 사람들을 보세요. 황제 폐하를 위해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되는 일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의지의 결단이 없냐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개혁주의를 오해하지 마세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뒤로 숨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 한 권 읽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더 핑크의 90% 이상의 책은 인간의 책임과 선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자들이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아니 어떤 놈은 여드름 났다고 교회에 안 온 놈이 있어요 세상에.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다고. 누가 지 얼굴 본대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한심해 죽겠어요. 그 감사와 은혜에서 떠난 메마른 행위를 하고 머리만 커져 있는 교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말은 그저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문에모뉴,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단어예요. 무엇을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의 내용을 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늘 기억하라. 그래야 사랑이 나오고 행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억하라. 현재 시제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행하라. 연이어서 회개해라, 행하라. 이거는 부정과거 시대예요. 그거는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행해라. 이제 유턴해라. 니들 삶에서 끊을 거 끊어라. 제발 좀 그렇게 멍하니 좀 있지 말고 징징거리고만 있지 말고 좀 해봐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자기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징징거리고 있어요. 그냥. 결단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행해라. 부정과거로 말이에요. 김유신 장군이 이제 기생집에 공항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말이 평소의 습관대로 그 기생집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목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말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단과 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연한 좀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은 늘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바른 선택에 대한 행함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가는 자들을 우리가 가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엄청난 큰 교회들 많아요. 뭐 일도 많이 해요. 말씀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 뭐 열심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지한 복음에 근거한 감사와 감격과 은혜에 근거한 행위가 안 나오는 그런 메마른 행위, 머리만 커져 있는 지식,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automatically 이기는 쪽으로 소원과 행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과 실패는 차후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이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함을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이 있냐 말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와 결단, 그게 소원 아닙니까? 그런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냐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 17장 14절 보십시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누가 이긴다고요? 진짜들은 반드시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 게임 하나 못 끊는 인간들이 뭘 이긴다는 거예요? 잠 하나 못 이기는 사람들이 뭘 이긴다는 거예요? 그까지 술 하나 못 끊는 사람들이 뭘 이긴다는 거예요? 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번 해봤다가 실패하면은 또다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런 소원까지도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원도 없고 맨날 지고 있는, 그냥 어제다, 그제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사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가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뭐하고 싸우고 계세요 지금?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쫓아가지 마세요. 부안해동에서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쏜살같이 다가온다고요. 이기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귀를 열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기 없는 말을 매주 이렇게 올라와서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몇 명이 또 나갈 걸 아는데 제가 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일주일에 15권씩 책을 읽어가면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딱 1시간만 준비하면 여러분들을 눈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감동 있는 설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책 많이 읽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 울리는 재주가 있다고요. 근데 왜 이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까? 같이 천국 가야죠.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이렇게 세워놓으신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너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데리고 같이 천국에 오라고 저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눈을 뜨세요. 이제 여러분 제발 그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지는 세상에서 벗어나세요. 언제까지 조금만 더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있는 자,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찌 감사가 없겠습니까? 그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 어찌 행함에 대한 의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내가 매 순간 기억해내야 할 그 복음이 진짜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있으면 괜찮아요. 기억해내면 돼요, 계속.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근데 내가 기억해내야 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해낼 거예요? 아니라면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을 몰아낼 정도로 교리에 밝았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큼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의 은혜와 감사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행위는 절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촛대는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래도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제가 개런티하고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설교는 100% 가짜예요. 분명히 이 안에 괴롭고 힘들고 맨날 이 얘기만 들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진짜예요. 아니 나가면서 짱돌 들고 저 목사를 언젠가 내가 한번 찍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진짜예요. 어찌 죄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게 달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언제든지 가서 어울리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모임은 100% 가짜예요. 여러분은 침묵게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를 안 믿는 자가 그 모임에 와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야 돼요. 여기는 도저히 오고 싶지가 않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침묵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화염공으로 막혀있는 이제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던 그룹들이 우리를 수종 들어서 데리고 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냔 말이에요. 계시록 2장 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만. 잠도 하나 못 이기는 자들 말고 이기는 자만.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막혀버린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그 사실 감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나무를 드신 사람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드실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아무런 소원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 세상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치근치근 아파요. 솔직히 교회 일 생각해도 머리가 치근치근 아파요.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설교 한 편 만들어내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하늘나라 생각만 하면 저 지옥에서 불타버릴 그곳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그 하늘나라 생각만 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그런 기쁨이 솟아올라요. 얼마나 기분이 황홀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감격이 그걸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진시황이 자기가 얼마나 누리고 살았으면 불로초를 구해 먹으려고 동방에 신선이 산다고 그래갖고 3,000명의 소년 소녀들을 배에 태워서 온갖 보물을 실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대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게 좋았으면. 우리가 누릴 것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왕노릇을 할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에요. 불로초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진시황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49에 죽었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그 하늘나라의 왕노릇하며 사실 분들이에요. 그게 기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삶 하나 못 살아내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어요. 그 받은 편지 중에 제가 아주 감격스러운 편지가 하나 있어서 조금만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마음에 있는 이 감사와 기쁨을 다 담아낼 언어가 부족합니다.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셨던 삶의 원리들과 마땅히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실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판단으로 하루 24시간을 경영해야 하는지, 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이제 그 선택의 훈련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에 대한 사전적 개념이 나의 삶을 누르고 하려 하면 할수록 불가능만을 경험케 했던 그 속박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의로움과 사랑, 이제 저도 그 사랑을 하겠습니다. 때때로 나의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또한 나의 고질적인 이 이의적인 성향이 자주 그 사랑을 방해하려 한다 해도 아버지께서 언약을 완성하신 그 성실하심을 쫓아 이제 저도 가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런 바른 가르침을 일찍부터 알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부흥을 소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감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소원이 안 생기시냔 말이에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인데 이런 소원이 안 생기시냔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눈물이 안 쏟아지냔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와 감사에 근거한 결단과 행위가 함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신지 그게 클리어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시는지 확인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클리어하십니까?
다음 주에는 서문화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